우리를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는 자리하셔서 내 주님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게 감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그 나라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구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에 얼룩이 된 그 모습으로, 그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이렇게 다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무나 뻔뻔하지만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 도와달라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날이 수십일 아니 수백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잠깐 눈을 뜬 것 같은, 감아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너덜너덜해진 죄로 얼룩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뻔뻔하고 염치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란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찬양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기쁨을 즐겁게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향기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장님과 모든 대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찬양의 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이 되게 하셔서 듣는 이들의 영혼이 감동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전쟁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산구름은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31주년을 앞두고 가족 구원과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 다 교회로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의 천국 잔치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남용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두 번 연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남용 목사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수는 있는 것이요. 오래간만에 사회를 보니까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가대분들 나오셔서 특송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저를 다시 소개해 주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셀프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산 땅에 하나님 이 구로문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 되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체들로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아야 될 분들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복된 주의 음성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산 구로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전년 도화지죠.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걸 요즘 뭐라 그러죠? 아라고 하던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찬 음료를 많이 찾는 시절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안산 구로문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헌신이잖아요. 그 무엇을 헌신하는 거죠? 헌신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찬양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헌신이다. 왜 헌신해요? 왜 헌신하죠?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나요? 왜 내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내 마음에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내 마음에 한 영혼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 주나요?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보너스를 얻는 건, 건강 열심히 움직이면 건강 얻겠지만, 뭐가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내돈내산이라 그러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내 돈 내 섬이라 그래야 되나? 내 돈 주고 내가 섬기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있어요? 왜 헌신되는, 이게 찬양 세 곡 준비하려면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도 알거든요. 저도 찬양 성가대를 청년 때 오래 해가지고 솔리스트까지 했습니다. 테너 솔리스트 700명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 힘든 속에서 우리가 왜 시간 내서 헌신해서 뭐가 남는 게 있다고 헌신하고 있어요? 왜 헌신하는 마음이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 들어요. 왜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헌신을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혜, 이제 앞으로 이 안산 구로문 교회는 앞으로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헌신해요? 물으면 뭐라고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인지상정 단어보단 이게 관계 아닙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분은 예배라 그러고 어떤 분은 송교라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말할 거면 다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한 마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죠? 제1계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전도하는 교회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중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있기 마련입니다. 안산 구름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앞뒤 좌우라 그랬잖아요. 앞뒤 좌우 4명이에요. 4명. 시작. 우리는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In us, with us, upon us.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게 정상일까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일까요? 경험하며 살아야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적어도 맛은 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미 임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늘 복입니다. 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요, 입을 한번 열면 끝이 없어가지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걸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이 앉을 때 사용하는 의자 또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요,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하필 이 안산 구름은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 내가 이 안산 구름은 교회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 나한테는 이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목적입니다. 나에게는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명분입니다. 나에게는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런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서 철이 들었어요. 그전엔 철이 없어가지고 매번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철이 들어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용돈을 안 받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용돈을 안 받고 어떻게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서라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철이 드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안 해주면 삐지고, 그 레코드라 그러나요?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저희 큰형만 사주고 저는 안 사주는 거예요. 계속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삐지고 사달라고 쪼르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군대 가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꼭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란, 이 존재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존재 목적이 뭐지? 궁금하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몸요? 예수님의 몸.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을까요? 수많은 비유 중에 왜 하필 몸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개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리예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무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교회라 쉽게 부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뭐로 비유해요?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영혼을 대표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 힘으로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할 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며 나간 이 서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전도 할 것이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 전도하는 모습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그 팀원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럼 섬김이 뭘까요? 섬김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해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니즈를 보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따라 볼까요? 보여주면, 죄송합니다. 보이면 내가 하는 거다. 교회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 보여준 거라고요. 이거 왜 안 치웠어? 이게 아니고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이거 왜 안 했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요,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이 네가 해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네. 섬기십시오. 섬김이 사랑이요, 섬김이 헌신입니다. 전도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전도의 현장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모의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머리 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이 공동체가 예수님 몸이고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머리가 좀 어디로 가자고 하면 다리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 줘야 되잖아요. 뭘 좀 손에 집으려고 하면 손이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움직여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손, 발, 머리 이 지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든 몸이 되고 장애를 갖는 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할 때 말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짚고 말을 한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라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하지요? 몸이 아파도 행복한가요? 누가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가수. 네. 몸이 아파도 행복해요? 감사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하진 않잖아요. 건강해야 행복하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하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도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남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그 보좌의 자리에 내려앉고 내 인생의 주인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겠다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서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요. 뭐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관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건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건가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가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끝났다, 구원받으면 끝났다,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안산 구름은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유지만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동의를 못한다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바람직한 신앙이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세번역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그냥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착한 일이 선한 일일까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 뭐예요? 영생, 구원을 얻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이거든요. 지금 부자 청년은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고 내가 지체로 속한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자,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는데 혹시나 조는 분이 계신다면, 눈 뜨고 조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는 못 들으셔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몸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를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삶에, 이 선한 일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고,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하는 핑계를 댑니다.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전도가 되니까 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까? 전도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요즘 관계전도, 저희 교회는 관계전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관계전도 하니까 그러면 그냥 노방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 이제 그 명함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명함 하루에 100장 200장 뿌려도 한 명도 전도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명함 전도밖에 없어. 그런 재능밖에 없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명함 전도 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숫기도 없어서 말도 못 하고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 나눌 수 있잖아요. 길 앞에서.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신앙생활은요, 옆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게 원래 주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관적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쉽게 개인주의 같은 뜻은 아닌데 이해하라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율법주의가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합니다.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면 헌신하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헌신할 수 있으면 요만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이 이만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만큼, 저분이 집사니까 이만큼, 나는 이만큼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는 지금 할 힘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하라 할 때 있어요. 순종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비적인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하나님 너 하지 마, 요것만 해, 이럴 때 있어요. 왜? 교만할까 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요것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다 해요.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헌신해놓고 좋은 일 해놓고 선한 일 해놓고 하늘 복을 받아야지 시험 들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효율이 안 와도 이렇게 효율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 같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 절제가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계획하시 있어요. 뭐냐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담임 목사 주신 마음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교회가 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모델로 보기를 원하셔요. 이미 이 시대 속에서 전도 안 된다 이 시대에서 봐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가면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효율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야, 전도 효율이 떨어지면 하지 말고 되면 해.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가, 고. 가란 말 몰라요? 가라, 가.
제발 좀 나가라 잊지 말고 가야 돼요. 가야 돼. 못 가는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은 남아서 행정으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내가 행정할 시간도 없어, 전도할 시간 없어, 물질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여기 전도 헌금 있나요, 목사님? 전도 헌금 하셔야죠. 단 얼마라도 하셔야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가셨습니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내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전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나를 통해 전도된 한 사람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현장 나갈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저 옛날 축구 전도도 많이 했는데, 축구 나면 노크하면 진짜 그래요. 해본 사람 알아요. 노크해놓고 뭐예요? 나오지 마라. 진짜예요. 안 나오면 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승리한 거예요. 갔잖아요. 주님은 뭐라요? 가라.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가.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해. 말 잘해. 말로 해. 말 못해? 전도지 들고 전도지 전해줘. 전도지도 없어? 그럼 주보라도 줘. 명함이라도 줘. 하나님, 제가 전도 명함이 없는데요, 너 회사 명함 있잖아, 그래도 줘. 뭐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별거 안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령 보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고수가, 물고기 잡는 고수가 나를 세면서 고기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우물 던지라니까 순종에 던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1호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모나미 불펜 잡혔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단지 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 1장, 벽돌 2장 얻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1장 얻으면 된 거예요. 또 누군가 또 1장 얻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벽돌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예요. 성도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믿음의 수준이 되는 대로,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십시오.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 몸에 지친 나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전도하는 일에 핑계를 대며 뒤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셔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대가 가는 그날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라도 하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전도 물품을 사는데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일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생활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험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늘의 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칩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 저희는 이제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목자 아내 목녀인데 이 목녀가 간증을 해요.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지방대 인천 쪽에, 경기 쪽에 수학과를 졸업하고 뭐 일을 취업도 안 하고 일할 게 없으니까 상담학을 편입해서 공부해요. 학부를 상담학 편입해서.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상담학 때 동기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졸업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상담학 나오는데도 할 게 없는, 취업이 안 되고 할 게 없으니까 삼성에서 코딩 배우는 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삼성 코딩 배우는 그거 뭐 1년 배웠다고 뭐 얼마나 뭐 실력이 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실력으로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졌죠. 근데 갑자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농협에 넣었대. 농협에. 야, 속으로 야 네가 농협에 되겠냐. 그래갖고 하여튼 기도해 줬어요. 제가 믿음이 없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요, 인턴이 아니고 정직원. 어떻게 되냐면 그 농협이 직원을 뽑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때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뽑았는데 몇 명도 안 뽑았어요. 소수 뽑았는데 실력 있는 애들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룹이 있는데 우연찮게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도 얘가 갔더니 회사에서 얘가 왜 왔나 이런 식이래요. 얘를 둘 데가 없어갖고 부서를 막 찾아서 넣어줬대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 목녀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집에서 식사를 섬기거든요. 매주마다. 저희 교회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이분이 섬기면서 이분 한 말이, 하나님께서 영혼구나 제자 만드는 삶을 살으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해서 그냥 순종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봐주면서 말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게, 할렐루야,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함께 자리에 다리 나서 고백합시다. 선택한 형제 자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 하나님 작은 일에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빼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빼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도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 영문의 제자 만드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하나님 존재의 목적인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맛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역사 우리에게 소원하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과 제자 만드는 예수님의 손을 풀어드리는 데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